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참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자 합니다. 주께서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연걸어가고 열매 맺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서 언약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거하시고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큰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은요, 다윗이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두 차이가 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거하시기를 다윗이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함께 합쳐진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겠죠. 오늘 그 중에서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더하다가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 이걸 그렇게 해서 위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위임식 광경인 거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위임 바꿔서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인 거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독특한데요. 그 당시로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 뭐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이런 아들들이겠죠. 근데 아들들 할 때는 후손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또 후손도 돼요. 자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아론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의 제사장 직분의 가문은 하고 제사장의 일들을 그의 한결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 그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지금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 드리는 광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라는 말이 흔들다죠. 흔드는 제사.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얻은 제사를 바칠 때 가만히 올려드리는 것, 높이 드는 것은 거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흔드는 것은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불로 태우죠. 태우는 건 화제라고 하고, 그리고 붓죠. 액체 좀 붓잖아요. 그럴 때는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그것이 내 분깃이니라. 가슴살, 뭐 뒷다리살, 특히 오른쪽 뒷다리살,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분량으로 주어졌어요. 주로 고기만 있고 기름기가 없는 그런 부위죠. 그런 부위로. 너는 그 흔든 요점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아론으로 출발되어져서 그의 후손들,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제물이 올려지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런 그 아론의 직계 후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깨어졌다. 글쎄요,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 쪽일까요? 고라의 후손 쪽이죠. 네, 그쪽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가 있어요. 거기도 레이지파 시골의 제사장일까요? 거기도 조금 좀 직계가 아니에요. 정통이 아닙니다. 아론의 성회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옷은 새로 짓는 게 아니죠. 물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은 그래서 목회자가 위임 받을 때, 뭐 목회자로서 안수 받을 때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려주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처음에는 7일 동안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집으로 못 가는 거죠. 7일 첫 위임식 때는.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고기를 먹는 방식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삶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기 먹는 방식이 워낙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삶는 방식은요, 기름기를 많이 빼죠.
피도 빼버리고 그렇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 평소에 고기를 먹을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이 삶는 방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속죄 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 고기는 하루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루하루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말고요. 내일 할 일 뭐 오늘 미리 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고 못 마치면 거기서 멈추는 걸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 직분.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죠?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양 2마리 이 제사를 가리켜서 일상 번제라고 그러죠.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렇게 2번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곳이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실 거니까 성소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 그곳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습니다. 거룩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시는 바로 그 성소가 되어져서 이 하루를 누리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르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께 택함 받은 사람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신 거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의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들어가는 날이 있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와 함께 매일 들어가는 것 같죠?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가서 사는 곳이 또 속죄소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할 때 그 한 번은 대속제일에 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세가지고 속전을 드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세례받은 성도 수만큼 그 총회 내는 회비가 있어요. 우리 교단 같으면. 예, 그런 뭐 1인당 얼마씩 세례인비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맨 처음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 20계라 중에 드는 자,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계라, 그럼 10계라가 있죠.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 이상. 요즘은 세례 받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세례 받은 자, 정식 세례 받은 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20살이 아니죠. 더 아래가 됩니다. 성년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속전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질병을 입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회막 봉사에 쓰게 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대속하는. 근데 이 속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장난치는 분이 있었어요. 어, 속전 집회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속전을 내야 된다. 어? 특히 세례받은 이들은 모든 20살 이상 된 사람이 속전 내야 된다. 자기만큼. 하여튼 뭐 그래야 질병도 안 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생명이 대속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봉사에 또 쓰여지는 그렇게 된다. 뭐 이거 했다가 우리나라에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을 씻되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손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씻고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는 물두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바다에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 한번 풍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몸을 완전히 잠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한 가지 봉사가 끝나고 또 다른 봉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성찬과도 이어지고요. 세례와도 이어집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이러한 재료들을 조합해 가지고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바릅니다. 사람을 바르기도 하고 또 하나 기름 바르는 대상은 성막에도 바르고 성전에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 표현 때문에 다니엘서의 말씀이 사람에게 부은 거냐 아니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느냐 하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저는 모릅니다. 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에다가 유향까지 섞고 그다음에 또 소금까지 쳐서 성결하게 한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계 앞에 그냥 두는 거죠, 향을. 뭐 우리 같으면 요즘 그 집에 향기름 뭐 같은 향병 같은 거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이러한 성막을 짓고 성막 전체에서 봉사할 일들 명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우복이라든지 성물을 짓는 모든 일에 총책임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부살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번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막 건축 총책임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실제 건축 책임자는 오홀리압이다.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다 하는 게 보이죠.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게 하셔서 이걸 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전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죠.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갑자기 이런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성문을 만드는 일에 안식일 명령이 따라와 있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성막을 짓는 일에 지금 안식일의 명령이 붙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는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맨 마지막에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면 주님의 교회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의 우상,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구 첫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물론 일주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날로 오늘 하루가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그와 함께 주일은 또한 특별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구별해서 그날 주님 앞에 공예배로 모입니다. 모든 날들을 일주일 내내를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하되 주일도 특별히 더 구별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 주께 구별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날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루가 구별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전체 과정을 보면 비용이 한 500억 그 정도 들었다고 해요. 액수로 추산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 가운데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가구인 거죠. 60만 가구에서 10만 떼버리고 50만을 한다 그러면 한 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한 집에 10만 원 정도 건축헌금 한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있는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고 가난한 서민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한 채 지어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할 때도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서 우리 안에 이 말씀과 함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로서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이 하루가 구별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을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이 하루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의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맛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